주께서 주신 은혜 오늘 예배한 우리 심령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입에 담아 볼까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 여러분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나는 죄인인가 아닌가? 다 죄가 있다라고 하지만 죄가 있는데도 죄인처럼 살지 않고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인지 내가 철창 안에 있어야 죄인이고 나는 철창 밖에 있으니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나는 죄수복을 입지 않았으니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주권과 또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하나님께 있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주권자요,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요구하실 자격이 있음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는 그 동기조차도 선하시고 그 동기조차 우리를 하나님의 곁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니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마땅히 순종으로 복종으로 우리가 마땅히 응당 하나님 앞에 그 요구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상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그렇게 불순종으로 살아가는데 어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 아닌 것처럼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착한 일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인간에서 나오는 선한 모습도 그 마음의 동기도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순수한 선이 아니라 오염된 상태의 그러한 일을 할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전적으로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우리가 지난 석 달 동안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면서 악을 제거하고 또 선을 권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죄인인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도덕적 수준에 우리가 부합하면서 살아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우리 인생들에게 삶의 등불이고 우리의 신앙의 길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우리의 길과 등불이 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감과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무감을 함께 우리에게 줍니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과 이 책임감 때문에 우리가 그 계명을 바라보면 마음에 어려움도 있고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게도 되는데, 만약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모든 말씀을 완벽히 지켜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성경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아마 숨이 막혀서 더 살펴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내가 완전히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성경은 우리를 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계명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지키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결과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말과 행동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늘 짓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성경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도 많이 기록되고 있죠. 최초에 만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모든 것이 다 죄악 가운데 행하니 하나님은 이 세상 피조물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죠. 홍수로 말미암아 대홍수로 온 인류가 다 생명 있는 호흡하는 것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죠.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에, 그 음란한 도시에, 오직 죄로 관영한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 도시를 심판하신 사건도 우리가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죄악된,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저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도, 심지어 가축저자도 남겨두지 말고 호흡하는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진멸하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죄를 지은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번 역사 속에서 증거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죄인의 죄에 대해서 이처럼 두려운 심판과 저주가 있었구나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의 대홍수 중에서도 살아남은 그 노아의 8 식구에게,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들의 생각과 행동과 말들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악한 선한 모습이 없으니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이 악을 배워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도 악을 가지고 태어나서 악을 지으며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겁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요, 그러한 미천한 죄악에 완전히 더럽혀진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포기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선한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삼는 일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사람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이 율법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고 내 안에 아무런 선한 동기와 열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율법의 말씀들을 다 지켜내지 못하는 그러한 율법으로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 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으로 낙인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그 형편에 떨어진 비참한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3장 20절 읽었던 말씀 가운데 3장 20절 다시 읽습니다. 20절로 2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맺히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는 단 한 사람도 세상에 찾아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자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아래 놓인 것이 모든 태어난 생명들의, 인간들의 불편한 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서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던 그 모든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으로 구원 얻을 자가 하나 없는 이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사랑과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 의와 선물을 누구에게 주셔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우리가 살 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기보다
여전히 자기 안에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이 더 교훈하고 교육하고 또 계몽하면 우리는 더 고결하고 더 순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고결한 것, 더 순결한 것을 쫓아서 희생하고 또 인내하고 선행을 하고 용기를 내고 명예와 금욕과 지혜와 선행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선함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열정으로, 자신의 지식과 철학과 종교심으로 그 고결한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순결하고 고결한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인간의 존엄성을 따라서 가는 그 길에 여러분, 그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들이 이루어놓은 그 어떤 공적과 공로와 업적이라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마치 짐승의 죽음과 다름 아니죠.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모든 인생들이, 태어난 인생들이 다 짐승이 죽는 것 같이 똑같이 죽음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며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인간이 그렇게 고결하고 순결한 것을 쫓아 더 수준 있는 높은 그러한 사랑과 명예와 또 지혜와 철학과 종교심을 쫓아서 나아가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죽으면 일반 짐승이 죽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죠. 성경이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우리 삶이 아무리 선한 것을 쫓아 노력하고 고결한 삶을 살아내려고 금욕하고 애쓰고 수행한들 그의 죽음이 일반 짐승의 죽음과 다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성경이 분명히 지적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얻을 뿐더러 우리가 삶의 의미를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이 아무리 많은 노력과 몸부림으로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리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고 영생에 이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사람은 죄인이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는 믿되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냥 마음껏 지어도 되겠네요. 혹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죄인이고 어차피 죄를 짓게 될 거라면 그러면 우리는 죄와 싸울 필요가 없고 죄와 몸부림치면서 죄와 싸울 필요가 없이 그냥 죄와 함께 살면 되겠네요. 주장할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성경의 전체적으로 성경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모든 죄가 다 똑같은 죄가 아니라 더 가증스러운 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도 보면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도 모든 죄가 다 똑같은 죄가 아니라 차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특별히 더 가증스러운 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할 뿐더러 더 가증스러운 죄, 더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무거운 죄에 대해서 특별한 우리가 주의를 가지고 피해야 하고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그 인생 말년에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다가 그 이방 여인들과 함께 오고 왔던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다가 그가 자신의 정권을 자기의 아들에게 이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 이어서 그 나라가 통일 왕국이 완전히 분열되게 된 역사를 보지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었어도 그가 혹 간음으로 간음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덮으려고 더 큰 살인죄를 짓게 되는 일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다윗이 얻은 그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삶과 또 더 큰 요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많은 직분을 맡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이 요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도는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줄 알면서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들 가운데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는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나 우리의 신분과 능력에 있어서 또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또 어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더 그렇죠. 지도자나 중직자나 교사나 영혼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헌신하는데 하나님은 그에 따라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할까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맡겨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고 기도하고 요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더 큰 직분과 또 맡김을 받은 자들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겸비함과 겸손함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선명하게 깨닫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낮아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어두워지면 내 안에 뭐가 묻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깨끗한 옷을 입어서도 그 속에 작은 죄까지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더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구약의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이 아합 왕이 굉장히 소심한 왕인데 저 나봇이 운영하고 있는 그 포도밭이 탐이 났어요.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권세로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아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아합 왕에게 속한 자들을 다 멸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악한 아합 왕이 자신의 지은 죄를 깨닫고 그 말씀을 받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회개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고 자기에게 처해진 그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겸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의 그 겸비하는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을 번복하십니다. 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왕이 잠시 금식하고 잠시 죄를 뒤집어 쓰고 잠시 굵은 배에 누워 풀이 죽어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른 자기를 낮추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합에게 내릴 심판을 늦추시는 것이죠. 만약에 아합 왕이 그 후에도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중을 하고 살았다라면 하나님은 아합에게 더 큰 은혜와 용서를 주셨을 터인데, 우리가 이 아합 왕의 태도를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진노 중에서도 용서하시는, 긍휼하시는,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면 금세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하나님의 무장해제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절망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면 뭡니까?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그 죄로 인해서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악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즉시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며 자신을 겸비하며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태도의 모습을, 그 마음의 중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있더라도, 그렇게 완전한 부패 상태에 있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어떤 죄든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요. 성경은 신자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는 죄와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과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더 큰 노력으로 죄와 싸우는 일에 있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싸움보다도 더 큰
노력과 각오와 결심과 땀 흘림과 수고로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싸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자는 누구라도 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우지 않는 신자는 성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넘어졌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피 흘리기까지 죄를 대항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신분적으로 또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어떤 업적을 이루고 공로를 쌓아서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귀하고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얼마나 내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죄를 정복하는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는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죄를 미워하면서 살아왔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모습입니다.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무력한 모습에서 날마다 죄와 싸우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렇게 죄와 싸우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몸부림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신자라면, 구원받은 신자라면 죄와 싸우기 위하여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죄와 싸우기 위한 무기는 그거 외에 없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싸워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 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죄가 가져오는 두려운 심판과 죄의 결과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음이 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 물론 사람이 누구나 죽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절대 오늘은 죽지 않을 것처럼 이 땅의 삶에 집착하면서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미래를 위해서 보험은 몇 개씩 드는데 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아요. 어쩌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막무가내 그냥 죽음을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운명이 맡기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이라면 모든 호흡하는 자들은 다 죽게 되잖아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내야 되고, 이 죽음의 문제는 준비해야 돼요. 무엇으로 준비합니까?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죠.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원래부터 인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오는 그 인생의 종착역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단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 방식대로 이 땅의 파라다이스를 꿈꾸면서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의 수고는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에덴 동산을 만들 수 없어요. 아니, 설령 만든다 한들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전반에 깔려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살만하다, 사람은 꽃과 같다 하면서 인생 예창론을 펼치면서
꽃보다 아름답다고 사람들을 인생을 칭송만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찰나와 같은 인생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인생은 이처럼 아름답고 이 세상은 참 멋져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두고 더 고결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인생, 그런 세상도 바라보기에 따라서 이렇게 아름답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없는 상태의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없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경이로울까요? 죄가 없는 세상,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행복이 항상 흘러넘치는 세상은 얼마나 경이롭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답고 죄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림자가 전혀 없는, 어둠이 전혀 없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의 되시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결과에 대한 그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가 헤어나오고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라야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51장을 함께 드립니다. 251장.